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선악을 판단함의 저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어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의 파급 속도를 알아보기 위한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학생들이었고요. 이 대학생들을 모르게 이 강의 중에 임의로 2가지의 소식을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어떤 한 연예인이 기부를 많이 해서 대통령상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다른 하나의 소식은 좋지 않은 소식으로서 어떤 연예인이 누군가와 스캔들이 나서 지금 방송과 인터넷 검색어 1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좋지 않은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강의 도중 방송 카메라에 잡힌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어떤 학생은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막 이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고요. 또한 어떤 학생은 옆에 친구와 재미나게 수다를 주고받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험하는지 모르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 강의를 하고 나서 1시간 후에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100여 명의 학생들 중에 한 연예인의 기부 소식, 즉 좋은 소식을 들은 학생은 몇 명인가? 여러분, 100명 중에 몇 명이 좋은 소식을 들었을까요? 몇 명일까요? 찍으셔도 됩니다. 몇 명일까요? 그냥 안 들려도 되고 속으로 이렇게 껌뻑껌뻑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결과가 아주 낮았는데요, 100명 중에 5명이 이 좋은 소식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쁜 소식, 즉 스캔들, 이 소식을 들었던 학생은 몇 명이었을까요? 아까 참고로 좋은 소식은 5명이었습니다. 나쁜 소식은 네, 다 말씀하신 거죠. 7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나쁜 소식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많이 결과가 크게 차이 나서 좀 놀라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 방송 보면서 많이 놀랐거든요. 좋은 소식은 5명밖에 몰랐는데 이 나쁜 소식은 7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저는 많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보다 나쁜 소식, 좋지 않은 소식을 그렇게 전하고 나누는 거에 더 많이 익숙하고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비단 이 학생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일반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다 포함해서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면 좋겠는데, 사실 이것이 그 일반적인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에도 비슷하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소식으로 듣고서 혼자 있는 건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어떤 한 장로님 너무너무 좋은 일을 했는데 이것을 알고 나서 다른 분들에게 굳이 안 알리는 거죠. 좋은 일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알리지 않고 꽁꽁 나만 알고 있어야지 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괜찮은 이야기들은요, 잘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나쁜 소식, 나쁜 이야기는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렇게 빨리 날개도 친 듯이 이렇게 전파가 되는지 정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두가 다 아는, 이게 교회의 생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만큼 정말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교회 안에, 그래서 처음의 이야기보다 더 눈덩이처럼 부풀어져서 더 큰 이야기로, 더 이상한 이야기로 바뀌어져서 그렇게 소식이 교회 안에도 가득하다라는 거죠. 분명 좋지 않은 모습인데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저도 이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지켜본 결과, 사실 이 좋지 않은 이야기가 교회 안에 퍼지는 게 사실은 꽤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어떤 본성이기도 하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악을 구분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을 잘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만연함에 따른 심판, 그 홍수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죄악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무지개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요, 새롭게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부부, 노아 부부, 또 노아의 세 자녀들, 그 부부 6명의 이 가족들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하죠. 그렇게 이제 새롭게 농사를 시작을 하고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수확을 하고 그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술에 담그고 그 담근 포도주를 이 노아가 정말 맛있게 마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그만 취해서요, 잔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죠. 셈과 함과 야벳, 이 3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요,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인 함은요,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그 본 것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알리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술에 깨어서 둘째 아들인 함이 자신에게 한 일을 알고서 그를 저주하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의 이 저주가 조금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저주를 한단 말인가?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의 해석가들은 많은 해석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저주를 당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건 이제 뭐 나중에 제사장 어떤 이런 신분과 또 이런 어떤 율법적인 것들을 또 종합을 해가지고 어떤 이런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중요한 문제 하나가 발생을 하는데요, 만일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았다면 당연히 아들이 죄를 짓도록 원인 제공을 한, 술 취하고 다 벗고 잠을 잔 아버지 노아에게도 무언가 성경은 죄를 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술 취해서 잠이 들었던 이 노아에 대해서 어떠한 죄도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또 족장에게 주셨던 어떤 자손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권리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보건대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은요, 단순히 술에 취한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건 조금 여러 가지 해석, 여러 가지 정황을 뛰어넘은 그런 좀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의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2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2 형제에게 알리매. 여러분, 지금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까지는 이젠 그냥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마주하게 된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마주하게 된 현실 앞에 함이 보였던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보고 뒤에 있는 거죠. 밖으로 나가서 그의 2 형제에게 알렸다라는 것, 이게 함이 한 행동의 전부입니다. 그 외에 어떤 행동은 묘사되지도 않고 소개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우리는 무언가 함의 어떤 결점, 부족함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셈과 야벳은 같은 현상, 같은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 우리 2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함과는 전혀 다른 행동으로 지금 들어갔죠. 애초에 이미 함에게서 어떤 상황인지를 듣고 나서요, 그 상황을 똑같이 직면하지 않으려고 애초에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었고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끝까지 그 어떤 민망스러운 장면, 그 함이 어떤 우습게 생각했던 그런 장면들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지금 함과 또 셈 야벳의 행동을 지금 정확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모습을 보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한 함과 그리고 셈 야벳, 그리고 그 일에 따라 일어난 노아는요 함에 대해서 또 셈과 야벳에 대해서 전혀 다른 저주, 축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행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함은 술에 취해서 발가벗은 채 잠들어 있던 아버지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했을 겁니다. 아마 우습게 여겼겠죠. 아버지의 그런 널브러져 있는 모습, 바지를 다 벗고 그렇게 술에 취해서 정신도 못 차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습게 여기기도 했을 거고요. 또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곤죽이 되어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어찌 보면 비난하고 정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기는커녕 나와서 다른 두 형제들에게 이 일을 보란 듯이 아버지의 잘못, 좋아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그렇게 떠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와서 알렸다라는 거죠. 아마 나와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참 어떻게 술에 취해서 저렇게 발가벗고 잠드실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아버지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면 저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야? 아마도 여러 가지 가치 판단, 우스운 이야기, 또 그런 비난과 정죄의 이야기들을 늘어놓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해서 아버지의 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신 아버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아가서 비난까지 하는 모습이 아마도 함의 모습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은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결코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신적 권위, 즉 축복하고 저주할 막강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아버지를 감히 비난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고, 또한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불어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 가치 판단을 중지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애초에 보려고 하지 않았고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모습 자체를 보지 않으려고 끝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노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함이 저주받은 것은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율법적인 어떤 걸로 해석을 해서 그 자체만으로 어떤 죄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그것을 보고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특별히 선악을 구분하여서 비난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죄라는 것을 이 창세기뿐 아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기 전 가장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아도 동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되 오직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 어떤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죠. 왜냐하면 당시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의 상태에 있었고요, 실제로 죄를 모르던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가
그들 가운데 틈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순종으로 이 실과를 먹고 나서 그들에게 찾아온 건 죄인데, 그 죄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냐면 이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요? 능력이 있는 열매예요. 우리가 마치 비타민이 많이 들은 열매를 먹으면 비타민이 들어오고 막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열매는 특별한 기능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열매인데, 어떤 열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열매를 먹고 뭘 알게 됐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좋은 거 아닌가? 뭔가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애초에 이 행위 자체가 불순종이었고 죄였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되었고요. 선악을 알게 되면 결국 그 선악을 알게 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요, 그냥 자신을 지키고자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선과 악을 알게 됨으로써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는 판단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구별해서 분별해서 선과 악으로부터 잘 자기를 지키고 악을 분리해내는 역할만 했다면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게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역할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수치를 느끼고 알게 되었고요, 다른 사람의 벗은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무엇이 잘못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의 표현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선 자기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판단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 자기에게 적용은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악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왜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수치와 판단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어디서 잘못을 느끼고 있는 거냐? 사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담은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이 한마디로 둘을 판단하는 거죠. 단순히 우선 자신을 깬 여자인 하와에 대해 책임 전가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앞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궁극적인 책임과 비난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되었더니 지금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데 누구까지 판단하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함의 죄는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것을 보고 선악감 판단을 내리고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아버지를 정죄하고 그것을 비난하는 투로 형제들에게 알린 것, 이것을 우리는 죄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는 본질적인 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왜 너희가 판단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 로마서 2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두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판단하는 행위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옳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정죄와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희한하게 수험생들, 학생들은 별로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과학하고 수학을 참 좋아했습니다. 두 학문을 처음 접할 때, 배울 때 이것을 배웠는데요. 암기하거나 수의 개념보다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수학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배웠고요. 과학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논리적 사고방식의 큰 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연역적인 사고방식과 귀납적인 사고방식,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관찰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적인 사고방식도 있고요. 또한 대전제, 소존재를 두고 결론을 도출해가는 이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결과를 도출해내는 이 연역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두 가지 다 사고하고 판단해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학원에 가서요, 사실 숫자를 공부하지 않고요, 수학 학원에 갔는데 이런 거 배웠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는, 이런, 처음에 수학 학원에 갔는데 왜 국어 문제를 자꾸 공부를 시키지? 막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학을 공부하는데 이게 참 도움이 되는 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제 생각에,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사고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조금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합니다.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젠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간 저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판단하고 때로는 평가하기 좋아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사람 사는 모습이나 환경들, 상황들에 대해서 때로는 빠르게 판단을 해서 그걸 적절하게 좋게 쓰이기도 하지만 섣부른 판단과 선입견 아니면 오해를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실수를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저희 가족들이 참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해요. 이런 저와 함께 사는 아내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사실 오늘 이 예배 오기 전에 저녁을 먹기 전에도 두 딸 아이들을 이렇게 혼내고 왔거든요. 예, 아이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대체 무엇 때문에 싸우냐, 너는 너의 의견을 얘기하고 너는 너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제가 입법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어서 너는 그렇게 했고 너가 잘못했네 해가지고 제가 하나를 크게 물렸습니다. 그럼 너무 잘했잖아요. 어쨌든 판단자가 되어서 이 뭔가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아버지로서 판단을 해서 싸움을 멈춰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적절하게 저는 판단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이는 계속 밥 먹을 때 울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이 계속 준비한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 근데 사실 그 판단을 할 때 이 판단을 받는 아이가 저에게 아빠는 뭐 하면 사실 아이도 판단을 했거든요. 저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아이도 판단할 수 있는데 단지 제가 아빠라는 이유로 목소리가 더 크고 더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단지 판단을 받는 것뿐이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제가 아마 아이들에게 판단을 받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많이 염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시 떠올라서요, 밥 먹는데 울고 있는 아이, 그러면 처음에는 사실 후회하기보단 밥 먹는데 또 울고 있으니까 또 혼냈거든요. 밥 먹는데 왜 울어? 하면서 막 혼내다가 조금 또 이 말씀이 또 떠올라가지고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또 아이에게 오라고 하고 안아주고, 아빠가 너가 속상해했던 거 갚아줄게, 내가 너가 원하는 거 사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달래줬더니 또 방긋 웃으면서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 가운데, 그래, 판단하는 것보다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의 흠이 보였을 때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타인의 흠을 드러내고 소문을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랜 인생의 세월을 살면서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능력들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뭐 누가 더 판단을 잘하고, 저는 사실 신앙생활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 한국에 국룰 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목소리가 큰 사람이 좀 더 판단을 잘하는 것 같고 져줘야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긴 하지만 누구나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 그렇게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함에 대해서 좋지 않은 저주를 내리는 아버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흠과 허물을 끝까지 덮어주고자 했던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일들을 이야기해야 하겠습니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흠이 보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것처럼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과 같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오직 셈과 야벳처럼 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사실 좋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모습도 항상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 오히려 더 덮어주고 사랑해서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우리 부평농복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